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찰스 프라이스 지음 내비게이터 출판사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106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을 성경 전체에 걸쳐 몇 구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아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1.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이것은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죄는 결코 서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 죄인이 우리는 결코 다시 그 죄를 옮겨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실진데 주의 등 뒤에란 도대체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든 이것은 어떤 물건을 등 뒤로 던져버리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옮겨버리셨다는 것을 비유로 잘 보여줍니다. 3.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죄를 상기하지 않으시며 그 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도 그것으로 인해 나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마치 내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대하십니다. 아멘. 4.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끝났으며 죄는 멀리 옮기셨으며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받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 느낌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을 거부하고 대적하십시오. 아멘. 5.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는 심판날 우리가 움츠리며 공포심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잘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사실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존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환영하듯이 당신과 나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자격을 얻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들을 죄로 정하사 그에게서 등을 돌리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추함과 허물과 죄는 주 예수님 위에 쌓여졌습니다. 내 모든 추함과 허물과 죄는 주 예수님 위에 쌓여졌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모든 선과 정결함이 용서받은 죄인인 내 위에 부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얼마나 놀라운 교환입니까? 리빙 바이블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취하사 그에게 우리 죄를 부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기쁘고 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기쁨을 마귀가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은 필요하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제 그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이끄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구조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재창조된 새 인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만 영접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든 오중직임 사역자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중 사역자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거듭나게 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종교인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80%가 염소요 20%가 양이라는 간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복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간다는 슬픈 현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찰스 프라이스 박사님이 쓰시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